역사적으로 시대적인 상황,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떠한 곳이었던가? 그리스, 즉 휘랍이라고 하는 남쪽에 가면은 조그만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운하를 파서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배들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거기 다 보셨을 것이고, 지나가면서 저 깎아지른 절벽 아래 물이 흐르고 큰 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구 도시는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체하는 무역 항구였습니다. 뱃사람들이 상품을 배에 싣고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뱃사람들의 불안은 파손당하거나 또 해적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화재로 인하여 상품이 소실된다는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미신 우상 섬기는 일이 번다했다고 합니다. 번잡하게 많았다는 뜻을 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그곳에 가서 떼돈 벌겠다고 시작한 작은 공장에서 취직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감에 사로잡힌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데리고 직공으로 월급 주며 일 시킬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오른팔같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즉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우리 공장에 일하러 오시지 말라고, 기도만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추방령을 받고 쫓겨나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특권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니, 우리가 이 작은 천막 우산 만드는 공장 기술이지만 이 사업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당신은 이제 본래의 사명대로 성령에 이끌리며 세계 선교에 전념하시라고, 우리가 이 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선교사의 선교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영적 기준에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하나님 오른팔처럼 힘있게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아보게 됐고, 자신들이 땅을 딛고 사는 몸들이지만 영으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큰 기쁨, 이 기쁨으로 인하여
이제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될 때에 그 작은 천막 구멍가게를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 공장을 큰 기업으로 발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큰 공장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공장장이 있고 영업부장이 있고 해가면서 대기업이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미신 우상에 의식이 찌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는 하고 성령의 능력도 감동도 이적 기사도 체험은 했으면서도 그들의 의식 속에 잔재되어 있는 미신 우상에 대한 그 의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는 연고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돈도 있고 즉 재산도 많고 또 재산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큰 소리 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신앙인의 생활을 지도는 받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위치라고 하는 포지션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 세력을 불려가지고 교회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즉 주도권을 쥐려고 쟁탈까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상당히 좀 기가 막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는 한 것 같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 상태에 있는 당신들에게 그 수준으로 낮추어서 내가 편지를 적어 보낼 수밖에 없다. 여기 잘 기억하실 것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갓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즉 유치한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었던 것은 너희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 전에도 언젠가 히브리서 5장에도 같은 12장 5절에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자가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은 땅에 붙은 신앙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잘 믿는 척 그들은 피고 분위기를 잡기는 잘 하는데 영적인 상태는 아직 갓난 아기의 수준이다. 그러면 갓난 아기는 젖을 먹여야지 밥이나 갈비를 입에다 넣어주면 그 아기가 죽습니다. 이건 키우자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각 그 영적인 상태의
신앙 수준, 이것을 구분해 가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양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길러서 자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목회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었던 것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이라. 지금도 불가한 일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생각, 말, 행동으로 회개하기 이전의 생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라 하고, 그 중에 또 말쟁이는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고 예수님께 속했다고. 이 사람이 말재간이 아주 앞선 것이지요. 나는 예수 패거리라고 그런다 이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각각 영적으로 하늘 소망을 가꾸는 믿음이 성숙되어 있다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께 인정받고 기대 가운데 쓰임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됐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 목회자를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가 따르기를 원하는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가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패거리하고 아볼로 패거리하고 바울 패거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충하면서 권력 세를 다투며 분열을 일삼았다. 이것은 완전히 신앙 그 자체가 영적 기준이 아니고 육신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이다. 즉 교회는, 이제 성은교회는 특별한 교회라. 개척한 목자가 이제 45년째인데 45년을 한 교회에서 계속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사에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어리둥절할 거예요. 교역자가 당회장이 바뀌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또 아볼로가 갔었고 베드로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역자들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교회는 병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느냐? 영적인 소망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과거 거쳐간 목회자들을 누가 더 종가해서 나는 사도 바울,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하고 교회가 여러 파벌로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 파벌과 파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처음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씨를 심었다. 진리 복음의 생명 씨앗을 심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떠나고 거기에 아볼로가 갔었는데, 아볼로는 가서 바울이 심어 놓아서 싹이 난 것을 이제 물을 주어서 북을 돋우어서 자라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같은 영혼을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결실하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사명자들이면은 똑같고 다를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해가지고 패당을 갈랐다. 서로 다툰다. 세력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 분쟁이 끝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가꾸게 하시는데, 악령은 그것을 못하도록 분열과 파괴를 통하여 멸망을 일삼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탄의 앞제비들이 돼가지고 분열과 파멸을 일삼는 마귀 앞제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리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영혼이 거듭나서 성장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추수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전혀 필요 없어요. 그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그 일이 얼마나 중심으로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지옥 갈까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가 희생과 수고를 고난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늘 소망의 믿음으로 영걸어 갈수록 갈 수 있도록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도 보면은 16절에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애버리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한 장 넘어가면은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 됐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홀리 템플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이 장목사도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몸에 살리시는 순간까지, 즉 살게 하시는 날 동안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 역사하시는 대로 더 잘 섬기는 목적으로 쓰임 받기를 힘쓰다가 하늘나라 가야 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터를 닦아놨다. 그 터가 교회라고 하는 기초입니다. 파운데이션, 이 교회라는 기초, 그 교회라는 기초의 터를 닦았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초 위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각각 그 교회라는 틀 위에서 하늘 소망을 얻었다. 천국에 갈 영원하고 신령한 기쁨을,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그 터 위에 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 소망을 위한 영광스러운 결실을 위하여 얼마나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 진정성 있는 섬김을 다했던가. 그 다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전도해 오느라고 먹여가면서 옷도 사입혀가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도와줘 가면서 이끌어와서 지옥 가는 것을 천국 가게 하려고 그 진심으로 힘쓰고 애쓴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아볼로나 베드로가 와서 또는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협력해 가지고 그 교회를 더 많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전도해 드려서 천국 갈 자격 갖추게 하는 역할로 수고했다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건축가들이 어떤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집을 세우는데 그 재료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공들여서 세우는가. 여기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 전제하고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으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세워진 터전,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웅장한 절간이든 또 뭐 힌두교 사원이든 또 뭐 그 외에 어떤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불가하다 이게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 하나라 갈 수 있도록 닦아진 터는 진리와 성령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교회를 통하여 자기 믿음이 자기 정성으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그 터 위에 교회 다니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나무나 풀이나 집,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구분되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도 타지도 않습니다.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원토록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이 한번 지나갔다 하면 재밖에 안 남고, 재도 바람이 한번 휙 하고 불고 나면은 흔적도 없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앙인들이, 즉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김을 다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기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공적을 테스트해 보실 때가 와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불을 한번 불로 태워 보신다 이게. 불로 태워 보실 때에 그 불에 타버리고 재만 남았다가 흩어지고 마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의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가치나 그 성과를 위한 수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을 한번 진하게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워도 불꽃이 꺼지고 나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것은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이 영적 가치와 그 성과만을 목적으로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저 영적인 가치와 그 성과를 목적으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적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대로 보존 유지된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자기 공적이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가 그때 참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생활은 최대한 줄이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기를 힘써가 그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했으니 그 공적이 영원토록 보람되고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태워가지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것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딴에는 섬긴다고 그저 체면 닦음으로 눈치 봐가면서 그저 아까운 마음 있지만은 마지못해서 했다고 하는 그것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불 확 지나가고 나니까 재가 남았다가 바람이 흩어지고 나니까 흔적도 없게 된다 이게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헛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불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영적인 소망과 그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색하고 무성의했구나. 그게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없애버린다. 그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죠. 성령 받았다는 사람도, 받은 체험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적인 소망,
또는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기도하고 시간과 정력과 물질, 이 모든 정성을 아낌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아낌없이 투자했다라면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지옥길에서 하늘나라 가는 구원을 얻게 됐을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 얻어서 천국에 오게 된 것은 저기 저 성원교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다고. 그럴 때 그 집사님은 아무 말 안 해도 예수님 앞에 얼마나 보람의 눈물을 흘리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영의 가치나 그 성과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은 내게 계시는데 이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구역예배 드릴 때, 화요 기도회나 금요 철야 기도회 할 때,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멘하고 그대로 오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했는데 밥 먹으면서 얌얌 씹어 먹으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어야 살겠는데 오늘 그 성은동산이나 교회 가서 뭐 전도 나가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수입이 제로가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그것은 육적인 계산이고 속셈이라. 그럴 때 성령이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저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이제 그 뭐 누구 보고 나 곤란한데 오늘 전도 못 나가고 성교회 봉사로 가기에 어렵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전화를 탁 끊는다 이게. 그리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돈 벌 수 있을진 몰라.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하루 종일 성령이 자꾸만 뽁닥뽁닥 한다고. 너 잘못하고 있다 이게. 거기 가서 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여러 배로 더 유익하게 해 주셨을 것인데 그게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육적인 입장과 영적인 입장이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힌다 이게. 그래서 한쪽은 영적인 입장으로 한쪽은 육신의 현실 입장으로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는 좀 분별의 차원이 낮은 어린아이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언니도 받았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뭐 아주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빠졌는데 그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한 교회에서부터 그 문제만 있으면 점쟁이 찾듯이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내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하고 잘 통하니까 당신이 좀 기도해서 내 갈 길을 일러 달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이게. 그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시모 권사님인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짓 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앞에 막 10명, 20명씩 모이니까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돈 봉투를 들이밀고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할 테니까 나부터 봐달라고 거기에 돈맛을 드린 거예요. 돈맛이 빠른 기간 안에 꿀맛보다 더 낫게 들렸다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 이제 그 예언 기도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는 헌금을 가지고 가야 봐준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서로 이제 돈 더 주고라도 빨리
자기가 무슨 예언기도 응답받아 가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버렸다 이게. 그래도 계속 줄창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헛돈 주고 그 엉터리 예언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서 아무리 해봐도 실패할 수밖에.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 낮에 2부 예배 때 들었잖아요. 그 한나가 목자를 무시하고 목자하고 상담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사정을 목자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제도적 채널을 무시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신세는 너무나 부담을 안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애 잘나게 생긴 여자를 시바디로 얻어들였고 남편에게 주었고 아이를 계속 쑥쑥 낳게 되니까 그 여자에게 얼마나 들볶이고 시달렸는지.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원만히 회복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하실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깨달아라. 하나님이 날 두고 어떤 계획을 세워 날 나게 하셨는가. 내가 지금 택하시고 살리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 합당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면은 합당하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됐다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성과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공적이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 세속적 허욕과 탐심, 이 잘못된 비뚤어진 기대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악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넌 틀렸다 이게. 왜? 목적이 방법이 잘못됐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싹 거두시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돈 들어오는 재미에 거짓말로 벌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돈 갖다 주고 망하게 만든 것이 되죠. 거기 갔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들까지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기가 문제입니다. 이 목자도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고맙고 놀랍고 황송무지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자고, 또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수고,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종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회가 좀 커지고 또 재정이 넉넉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과 돈으로 다른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망신당하고 지옥 가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없애버리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그분을 모시는 집된 너희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이 간수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신다. 이게 기도합시다.